오늘은 성찬 준비 설교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죠. 우리 사회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3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피해와 불편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스크를 써야 했고, 출입을 제한받고, 거리두기로 사회가 큰 혼란과 또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씻는 것, 또 백신 접종 등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 전보다는 더욱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 문화도 굉장히 이렇게 좀 성행하게 됐죠.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도 또 더욱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현저히 변화되고 또 어떤 면들은 줄어들고 또 어떤 면들은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모르는 그 유행병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이렇게 갖게 됐죠. 이렇게 어떤 사건과 사고는 그 일로 인해서 전과 후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역사에서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이 무엇인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네? 세월호 사건. 네. 예를 들어서 1, 2차 양차 대전이라든지 세계대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단연컨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멈췄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신대륙을 발견했다 해도 그 새로운 대륙, 새로운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고난과 또 전쟁과 또 질병과 삶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들의 고통과 고난의 종지부를 찍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변화, 그리고 궁극적인 변화, 그리고 소망을 안겨다 주는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빵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시고 그 후에 잔을 채우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가렸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하체를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무엇을 입혀 주셨습니까? 그렇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죽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과 제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행위 언약, 즉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내용이 깨지지만 않았더라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는 제단과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우리는 이 시간에 언약적 관점에서 성찬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언약의 특징에 대입해 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은 충성스러운 관계를 갖기 위한 언어적이고 법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공적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충성스러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언어적이고 법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공적 약속.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쉽게 얘기하면 공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이냐? 서로 신뢰를 위한 공적 약속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개혁파 전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적인 협약, 합의, 계약이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특징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으로 스스로 정하시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이 협약, 합의라는 측면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개혁파 전통적인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언약하면 주로 두 가지 언약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매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읽지 않습니까? 또 한 몇 주 전만 해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명시되어 있듯이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무슨 언약? 무슨 언약? 기억나십니까? 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죠. 네, 생각나시죠?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율법의 원리와 복음의 두 원리를 놓고 두 언약이라고 언급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언급한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율법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언약이다. 행위 언약 또는 율법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정의만을 제시하고, 은혜 언약 또는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둘 다 제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명확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선악과의 언약을 가리키며, 은혜의 언약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을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팔머 로버스는 하나님이 노아, 또 인류, 모든 생물과 보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율법 언약이라고 또 부르며,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나라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맺은 언약은 새 언약 또는 종말의 완성 언약을 세우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약을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하면서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면서 풍성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특징. 첫째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공식화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실제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기 보세요. 언약은 실제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양쪽 당사자들이 언약을 이루기 전부터 이미 실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관계가 전제되어서 언약적 공식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기 전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두 아담 쪽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 간의 선악과의 언약을 세움으로써 공식적인 관계가 다시 맺어진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맺음으로써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또한 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또 복음의 그 은혜의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복음적 언약적 관계 이전에도 하나님과 이 사람은 존재해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언약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죠.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존재해 있는 두 사람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어떻게 한다? 공식화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누구도 반드시 언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언약은 사소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 언약을 지켜졌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이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믿음이 충족되면서 얻게 되는 칭의를 다룹니다. 창세기 15장 5, 6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세의 언약은 또 매우 중요한 어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룹니다. 창세기 30장 15절과 18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치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백설공주처럼 바로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900 몇 살까지 살았죠. 당장의 어떤 그 결과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는 야곱보다 더 번창하고 더 잘 살고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 이름을 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언약을 매우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육감으로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긴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본 자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을 물을 수도 없고 크게 통곡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언약 앞에서 매우 엄중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언약의 특징 네 번째는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행하시며 이에
언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언약의 내용에 요구되는 그런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제안해서 그 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백성과 맺은 언약의 조항들을 만드시는 당사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 편에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놓고 하나님과 상의를 한다든지 협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내용들, 언약 자체가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고 사람의 의견에 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제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또 다윗이 자신이 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다스릴 나라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실 왕국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자신이 원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죠.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선택해서 내 머리에서 나와서 내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해주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먼저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것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 5번째는 하나님은 누군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람이 언약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또 5번째는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맺으신다는 사실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죠. 일방적으로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는 상관없이 비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시는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무시하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죠. 언약은 타락한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을 또 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자 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구해주는, 덫에 걸린 야생 동물들을 구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이렇게 덫들이 이렇게 눈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꼼짝도 못하죠. 피는 계속 나고. 그러면 이 짐승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매우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주려고 오는 이 야생동물 보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 야생동물 보호사가 이런 짐승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준비합니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큰 방패인데 이 밑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패를 앞두고 가서 그 덫에 걸린 짐승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 아픈 부위, 덫에 있는 부위는 이 틈 안으로 넣고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덫이 이렇게 창 같은 것이 이렇게 탁 이렇게 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벌리면 더 출혈이 더 심하게 납니다. 고통은 더 크게 이렇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런 시간은 잠시 뿐이고 회복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덫에서 해방시켜 준 그 야생동물 보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죄와 사망의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어떤 그 신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불쌍한 짐승과 같은 처지의 인간에게 보호사가 접근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내가 너를 풀어줘도 괜찮겠니? 피가 나는 상처를 치료해 주도록 허락해 주겠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동물에게 다가가는 보호사는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덫에 걸린 짐승에게 다가갈 때는 이 짐승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얌전히 보호사의 손길에 순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왜 함부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구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 그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은 21세기 고도로 발달된 이런 과학 문명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한 것이 있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돌이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은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으실 거야. 이거는 모르실 거야 라고
예외의 항목들을 두고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께 공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행이라면 사람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도대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람들의 역할이란 언약의 요구에 맞춘 순종으로 언약의 약속들을 실행하는 역할이 언약 당사자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예.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삶의 실행에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졌다? 바로 언약 당사자, 바로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에 따른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매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확고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순종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지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으로 이행함으로써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줄 후손과 땅을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림으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약속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흔쾌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언약의 특징 6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상대가 자격을 갖췄거나 그의 공로가 충족되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만 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미달되며 어떤 그런 의로운 공로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준행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얼핏 생각하면 계약이지만 자세히 그 안을 살펴보면 선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온전하고 더욱 완전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죄가 없이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언약의 백성이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언약의 내용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야, 이제 내 계획으로는 너가 25년이 되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받을 텐데 너 나이 이제 99세이지 않겠냐. 24년까지 왔다. 이제는 더욱더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와서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만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내가 완전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아브라함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선물로 받게 됨으로써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행한 행위, 내가 한 그런 행동들, 순종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흘려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특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약의 특징의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의 피에 대한 내용들을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피는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공식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언약의 피를 제정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식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함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로서 이 언약의 피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믿음의 발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이 성찬은 어떻게? 실제라기보다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 천국의 만찬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발판, 인내의 어떤 그 재료들로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믿음의 유익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보통의 유월절을 지낸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없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우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아무튼 이제 유월절의 식사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이후로부터는 성찬으로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죠. 아니,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붙임바 되어서 성찬을 처음 제정되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 제자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의나 어떤 의사에 상관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결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피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생과 영벌입니다. 극과 극이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았음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더욱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실행하시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락방에서 언약의 피를 제정하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나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유월절 만찬을 잘 먹었니? 내가 이제 이 언약의 피 약속을 또 성찬을 제정해도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이 기념하는 떡과 잔을 기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에 합당한, 그래서 함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성찬 준비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일정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이렇게
뭐 필요하면 금식까지 또 해가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각 가정과 그 영혼들을 방문하면서 성찬을 받을 만한 참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태도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의무를 충성스럽게 또 이행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로, 언약의 피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대상이 언약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거룩한 식사에 초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단지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어떤 포도주만 보이지만 이 위대한 의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약속해 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죠. 왜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뭐 시민권을 얻는 것도 매우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시민권을 따는 일만 해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을 또 희생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과 그 값을 우리는 기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만찬이자 또 소망의 만찬이자 또 어떻게 보면 엄숙한 만찬이기도 한 그런 식탁 교제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피의 관계를 맺을 상대가 자격을 갖췄거나 그의 공로가 충족되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잔을 들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바라왔던 그 언약의 피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얘보단 크겠지. 내가 얘보단 더 자리를 차지하겠지.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은 공로를 세웠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인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나는 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자리는 적어도 맞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혀 이 거룩한 성찬의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생각과 믿음과 자격과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는 거리가 멀리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심지어 이 예수님을 팔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얼마나 큰 자비이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나는 제자들보단 낫지. 나는 제자들보다 좀 한 수 위지. 나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죄를 고하는 그런 겸손의 태도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담겨있는 이 은혜와 성찬에 또 깃들어져 있는 그 귀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신학 안에는 언약신약이라는 주제가 처음과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에 언약신학, 언약이라는 이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바로 언약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언약적 관계로 살펴보면서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